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 그것도 그냥 마태복음부터 쭉 읽은 것이 아니라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 공관 복음을 가급적이면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부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묶는다는 얘기는 마태복음만 읽지 않고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를 가급적이면 같이 읽어보려고 하면서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더 좋아해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라던가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누가복음이 많이 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은 물론 초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면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남편 요셉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요셉보다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읽었던 족보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족보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다루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누구 계보예요? 주로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거론해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쭉 모든 왕들, 솔로몬의 계보 속에 요셉이 태어났고 그 요셉의 아들이 혈통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그 좀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족보가 거꾸로 오름차순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 누가복음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이 두 개가 잘못된 거냐가 아니라 그 나단은 누구의 계보예요? 바로 마리아의 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했어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같은 예수를 전하더라도 다윗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려니까 친숙하게 사실이더라도 더 부각해서 뭘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하고 솔로몬을 얘기하고 왕들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 새로운 계명이죠. 거기에 반하여서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의 문화와 유대의 관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할례를 못해. 할례는 못하겠어. 할례를 하면 유대인이 되어지고 진짜 유대인이 되어지는데 유대교 신자가 되어지는데 할례는 못 받으면서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방인들이 따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할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 조항이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유교보다 더 많은 법 조항을 가지고 철저히 법치주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마리아 계통을 전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세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유대인들의 관심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역시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었죠.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또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 탄생 전의 이야기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사전 작업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사하거나 국가적인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덥석대고 하나요? 그냥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작업들이 미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지만 여전히 그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바로 마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보아왔던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근데 요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 그 사이에도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호적이 명하여져서 호적 이야기. 그리고 어디로 가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 집은 베트고 떡이 베들이에요. 베들레헴 하면은 이것은 베둘레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떡집을 얘기하는 거죠. 또 베들레헴 얘기 나오고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막 애를 이제 막 낳으려고 하는 그 상황들. 그리고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사람이 꽉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미 다 예약이 끝난 거예요. 어디로 가요? 마구간으로 가죠, 그죠? 어떤 아이가 외양간이라고 그러는데 외양간이 아니고 마구간이죠. 예, 말 먹이통 구유 이야기가 있는 바로 마구간. 바로 이게 다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아예 거론도 안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성탄절 연극,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 두 친구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성탄절 되면 웬만한 교회에서는 연극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방이 있나요? 빈 방 있나요? 찾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마구간에 있고, 그리고 양치기들이 오고 있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다 어떤 복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티브로 해서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마태복음 이 내용이 쭉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누가복음 이야기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마태는 누가복음이 이야기한 걸 다 빼놨고요. 누가는 앞에 있었던 요셉 관련된 이야기는 다 빼놓고 자신들이 전해야 할 대상자들을 놓고 이방인이면 이방인,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맞추어서 딱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 같이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본문이 18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5절까지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짜 맞춰보면 24절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쭉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5절이 딱 나오면 시간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각 취사 선택하여서 부각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빼놓고 이거 저것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압니다. 글을 쓰는 인간의 작업. 인간은 동시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동시에 모든 걸 다 쓸 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글을 잘 못 쓰냐면은 아예 무엇을 쓸지 생각이 없어서 못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게 쓸 게 너무 많아. 뭐부터 못 써야 될지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또 글을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쓸 얘기가 많아요.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써야 합니다. 많아요. 어떻게 글을 써요? 잘라내야 돼요. 그죠? 잘라내고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야기하는 논지에 맞는 것만 써야 그나마 글이 진행이 되어지지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썼다가는 이게 내가 쓰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쓰는지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글을 인간의 작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경서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작업 책입니다.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요한의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쓰려면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이 땅에 다 쌓아놓을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이죠.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예수님의 삶을 선택해서 적어야 되고,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의 기록이 합하여져서 총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고 누가대로 할 얘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총체적인 진실. 그래서 알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던 사실. 근데 그 두 사람,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증언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총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까? 물론 외국 나가서 핸드폰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스마트폰을 하셔야 되고 합니다. 어쨌든 핸드폰, 여러분 어떤 핸드폰을 쓰십니까? 기준을 한번 바꿔볼까요? 카메라가 몇 개 있는 걸 쓰세요? 네. 요즘 나오는 대다수의 카메라들은 거의 한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1개짜리 붙어 쓰는데, 많이 구식이 되어진 거죠. 최신 거는 거의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삼성에서 나온 거 S20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사물 간의 거리를 감지하는 뎁스 카메라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카메라가 전방만 비추어주는 카메라가 몇 개요? 4개입니다. 제가 지금 삼성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삼성 카메라가 4개. 왜 4개가 필요할까요? 더 정확하게, 더 오류가 없이, 더 온전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4개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뎁스 빼고 하나는 64,000 화소, 나머지 2개는 12,000 화소가 달려 있어서 그 정밀도가 굉장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따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만 가지고서도 웬만한 건 다 구현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4개가 붙어 있다. 그 사자. 이 사라는 말이 쿼드에서 전면에 이 쿼드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만 빼고 이 삼성 카메라에는 4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사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해요? 4개의 카메라가 필요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실제의 모습에 가깝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봐도 내가 보았던 그 풍광, 그 단풍 똑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사진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내 눈으로 본 것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조율하고 맞춰 가려고 인간의 노력을 하죠.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성을, 그것도 모르는 여성이에요. 갑자기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처음엔 못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잡았어요. 이 청년이 뛰어간 경로를 따라서 그 방향으로 설치되어져 있던 CCTV를 다 뒤진 거예요. CCTV 하나에는 3초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방향의 그 다음 CCTV를 또 잡고 또 갈래길에서 또 잡고 해서 결국 이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를 다 잡아서 딱 검거를 했습니다. 좋죠? 또한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만 아실 뿐만 아니라 CCTV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과속하지는 않더라도 CCTV가 무서워서 가속을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선 더 이상 안 보이는데, 부분밖에 안 보이는데, 연결되고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합쳐지면은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완전한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런 사건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옳다. 이건 옳은 거야. 내가 맞아. 저건 틀린 거야. 그런 거야. 너가 틀렸어.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선악을 우리는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몇 개예요? 2개예요? 하다못해 삼성 카메라 봐도 못합니다. 2개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겨우 2개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4개의 카메라를 가지고서도 못 본 게 있습니다. 구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서울역부터 쭉 가는 카메라, CCTV 속에서도 다 구현이 안 되어지고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 눈 2개로 본 것이 다 사실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압니다. 본능줄 알죠? 내가 눈이 2개이기 때문에 내 뒤에 뒤통수, 뒤쪽에 난 눈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럼 한번 머리를 한번 까보십시오. 뒤에 눈이 계신 분이 혹 있을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전방만 주시를 해요. 요 각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뒤는 못 봐요. 못 보는 게 많죠.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추세가 이러니까 경향이 이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추론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거야. 내가 딱 문을 딱 여는데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 과거 5분 전에 못 봤거든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추론을 해요. 너 계속 지금까지 핸드폰 했구나.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청년을 알아요? 그 아이가 좀 불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일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옆에 있어요. 너가 그랬을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아이야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과 경찰이 그러한 추론을 가지고 잘못된 추론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15년,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못 보았는데 너는 이런 아이니까 단정을 짓고 그러니까 너가 했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랬을 거야.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인데 추론인데 상상인데 그것이 어느덧 사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요? 눈 2개 가지고 보고 살고 있지만 못 본 거는 생각을 하고는 그것이 내 생각에 맞는 사실일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4살짜리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가 개춤을 추는 거예요. 막 너무 엉뚱 맞아서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다음부터 하지 말면 너 혼날 거야. 벌을 줄 거야 라고 야단을 쳤어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 움직이만 보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아이가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임신 중이고 옆에 또 아기가 있었어요. 이 4살짜리 아이한테 관심을 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귀찮은 거야. 아이가 또 다른 걸로 엄마 아빠에게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 어색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상황에 맞지 않는 개춤을 막 추는 거예요. 이로저로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서 자기도 무안하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애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어른도 그렇더라고요. 어른도 너무 어색하고 당황하면 그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면 갑자기 어색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그 안에 어색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는 나는 자식을 다 알아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죠. 우리는 못 보고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면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림,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다큐로 하나로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서를 4개나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공고한 복음, 동일한 관점으로 본 것만 3개예요. 그리고 수도 없는 바울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자신이 만난 복음의 내용을 서신서로 기록한 것이 다 합쳐서 27권에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만 27권. 뭐예요? 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생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총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려고 4개의 카메라가 아니라 서울역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CCTV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점을 가능한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녹색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색이야 라고 총천연색으로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못 보여주는 것을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만 읽다가는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누가복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더 짧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게 총체적인 그림이 맞춰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면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의 기준에서 그렇고 마리아만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죠?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엄마 마리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누구의 역할을 이야기해요? 바로 요셉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죠? 그 요셉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뚝딱 내가 전능하니까 뚝딱 그냥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당신의 그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애쓰십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거기 넘어져 있으면 그 일의 진척이 그만큼 느려지는 것 뿐이겠죠. 마리아 혼자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리아가 위대하고 그가 동정녀고 그가 천사를 만났고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마치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마리아가 가장 최측근에 있는 조연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만 있어가지고선 예수님의 탄생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 없이는 안 되지만 또 조형같이 보이는 요셉 없어서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도 필요하고 요셉도 필요하고. 그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너무 연약해서 이 갈빗대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폐와 같고 또 간과 같고 하는 그 역할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너는 위대하다, 너는 필요 없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맹장이 없는데 맹장은 참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맹장 없으면 우주를 못 갑니다. 좀 있으면 우주여행 가야 되는데 우주 못 갑니다. 예. 이 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위대함도 있지만 요셉의 위대함도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단어이지만 뭐가 중요해요? 이러하니라. 이와 같다. 그래서 25절까지 나머지 내용은 다 이러하니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뚝딱 태어나셨다. 마치
환인이 환웅을 이 땅에 바람과 불과 몇몇 신을 같이 보내서 이 땅에 뚝딱 온 것처럼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려면 물론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하다? 요셉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이와 같으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삶이 이와 같으니라 되어졌다면 이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어찌 예수님의 탄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결과만 뚝 있나요? 과정이 없이는 어디에 그 결과가 있겠습니까?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나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죠? 누구는 복점 당첨되면 반은 예배당 짓겠다라고 공언을 하지만은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고, 그죠? 우린 다 예배당이랍니다. 복권 다 좋아합니다. 벼락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정 없이 큰 걸 가지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에 대다수가 삶이 망가진다. 가족이 깨지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지고 삶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한 그런 통계를 우리는 또한 무시할 수도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의 완성은 뭘 통해요?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겨워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과정이라면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공부할 때 쉽나요? 오래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기도 해요. 게임하고 싶어도 그거 딱 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습득되어지는 자기의 새로운 모습, 그게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좋아졌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격을 바꾸어 가고 있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또 더 집중하고 하는 이 애쓴 노력, 이것이 결국 나의 인격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걸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선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횡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는 인내하고 또는 싸워가고 또는 투쟁하고 때로는 잘라내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주신 선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먼저 결과를 주시고 이것을 따라 살아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또한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이런 말 자체가 너무나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 속에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인간이 가진 도식을 따라서, 설계도를 따라서 철저히 거길 따라가세요. 당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뚝딱 터미네이터가 저 2050년인데 갑자기 시간을 역류해서 오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고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만 가지고서는 이 과정이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용되어지려면, 성공되어지려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임을 더 강조해야 돼요? 바로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여기 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는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요셉의 역할이 있고 그의 삶이 거기에 투여되어져 있고 헌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약혼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시대는 약혼도 별로 없고 약혼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아요. 깨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약혼이 결혼이었습니다. 비록 같이 살진 않아요. 합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미
저 남자는 남편이고 이 여자는 아내입니다. 그렇게 호칭 자체가 남편이고 아내가 되어지는 단계가 이 당시에 약혼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읽으면서 성령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해요. 아,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아멘. 믿든지 에이, 이건 구라야 라고 거절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지금 마리아 지금 남편인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내가 아직 약혼 단계이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신 거라고 알지만 글자도 없고 소리도 없는 요셉에게는 이거는 어떻게 의심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그 의심이 바로 요셉의 의심이었어요. 불륜이죠, 이거는. 그죠? 성령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압니까? 몰라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령의 일이지만 인간 요셉은 몰라요. 총체적인 진실을 알지 못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역시 못 보았으니 성령이 그를 임신케 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처럼 누워요? 상상합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생각을 또 사실이라고 확정하여 믿어버려요. 그냥 과정을 보지 않으니까 결과만 보니 뭐가 돼요? 불륜 딱 되어진 겁니다. 열나죠? 불나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디 요셉만의 문제입니까? 모든 총체적인 지식을 다 보지 못하고 눈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2개. 저처럼 안경 쓰면 4개. 이것만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성령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증거와만 가지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방식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틀렸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죠? 배가 막 불러 올라요. 마리아가. 그것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생각한 것을 말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요셉이 지금 이건 불륜이야. 마리아가 어디 가서 불륜을 저질렀어라고 얘기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죠? 나는 약혼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 누가 저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다 요셉의 의견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거의 100% 사실로 확정이 되어질 겁니다, 아마. 인간 세계에서는 그 방법 밖에는 이 처녀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는 도리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실로 확정되어지는 순간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불륜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동의할 때 이 요셉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직접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욕설 퍼부을 수도 있어요. 저주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내가 모든 심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다른 사람은 말린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분노가 나고 내가 직접 이것을 처단을 할 거야라고 한다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직접 심판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칼을 끄집어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있는 당시 사회법에 근거하여서 법적인 처단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식으로 이야기하면 동네방네 조림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적인 심판이나 당시는 합법적인 것이었죠. 불륜을 저지르면 그런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얼마 전에 우리는 성리학이라는 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성리학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그냥 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리학의 유교의 의였죠. 요셉은 성리학자처럼 여성이 도리, 약혼자의 도리를 기준으로 처단을 했나요? 아내의 의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기준하여서 보복이나 법정 심판을 가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것 말고 또 다른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실의 실체는 다 알지 못하기에, 왜? 요셉도 역시 눈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보고 조용히 비밀리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갈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최선의 것이다라고 말이죠. 상당한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하되,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내용을 쭉 요약을 하면 첫째는 뭡니까? 분리하고 그냥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요셉이 예수라 지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아이의 정체가 그 예수라고 이름 붙였죠. 아이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정체는 누구예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협소한 분이 아니세요. 저 세상 밖에 있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가 있는 인생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심지어 바로처럼 하나님을 적대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처럼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완고함을 가진 이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려고 하세요. 문제는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완고한 상태로 그냥 그 거절한 상태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바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10번의 기적,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재앙을 받죠, 그죠? 나중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첫 번째부터 다섯째 재앙까지는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누가?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요. 하나님이 약한 재앙부터 하나하나 던지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더 강하게 악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그 분기점이 5번째 재앙이었어요.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세요. 그 임기점을 지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단계가 되어지면 그 악한 것을 더 악하게 해서 악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집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상태, 또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분과 관계 끊어진 모든 상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신 자녀예요. 사랑하세요. 근데 그 관계 끊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죄예요.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세상에 악한 짓을 했다고 죄가 아니라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하는 것이 죄예요. 그게 바로 자기 죄입니다. 그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고 바로처럼요.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뭘 보내세요? 당신의 아들을 바로 예수를 때에 보내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디서 구원하세요? 자기 죄에서 그들을 건지지. 저들의 죄죠.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해방하시고자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만 가진 위대한 인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꿈 가운데 천사를 통해 들었던 이 모든 일들의 총체적인 사실이었어요. 내가 합방하지 않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었는가? 그건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눈 2개뿐인 인간 요셉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기막히고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계획을 천사를 통해 들은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밝힐 수 없고 밝혀낼 수 없는 이 총체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고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요? 이제 요셉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또 다른 남정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 임신하여 마리아가 저렇게 배가 불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렸나요? 아니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즉각적으로 그가 깨어나자마자 명령대로 그가 수행을 합니다.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어떤 남정네하고 이게 썸씽이야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수행을 합니다. 그게 완성대로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왔어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요셉의 일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 탄생의 과정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막 살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오심의 과정은 이러하니라가 우리의 삶이에요. 요셉은 처음 오실 예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한 자였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심판자로 이 땅을 다시 완전케 하실 재림의 예수로 오실 그분을 오게 하시고 하는 과정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있지요. 근데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은 다 허망하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살면 망합니다. 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꿈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맞춰갑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말씀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저주하고 삶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할 때 혹시 주의 말씀은
아니다. 난 희망이 있다.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한다. 너를 통해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영세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내 생각, 좌절과 그리고 낙담과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주의 말씀을 총체적인 사실인 그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이러하니라 할 때에 우리는 꿈으로 천사를 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서 사시는 그래서 복된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